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나눌 준비가 되셨죠?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미 이 소리 무슨 소리죠? 네, 아닙니다. 무슨 음악 소리가 들려서. 네.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네.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제가 그동안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우리 작년에 이미 책으로도 그 제목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팬이길 원합니까? 제자이기를 원합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모두 다 제자이기를 원할 것이고 스스로도 자신이 제자에 속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부터 오늘 이제 가족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하실 텐데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나라는 신인데 개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 섬기는 거는 어떤 개념인지 좀 알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 즉 자신의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제자가 되고 싶을까?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죠. 가족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맥락에서 하는 것일까? 본문의 25절, 오늘 26절, 27절을 읽었는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도 선포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하시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겠죠. 근데 이렇게 길을 가고 계시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뒤를 휙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내게 오려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갑자기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런 팬클럽 할 때 이 팬이라는 단어가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아신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오고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지만 그들 중에는 정말 제자가 되기 원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저 다른 목적으로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던 더 많은 수없이 많은 그런 허무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감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서 필터링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팬이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누구 연예인 좋아하는 그런 경험들은 한두 번쯤은 있죠? 없나요? 네, 늘 예수님이 제일 좋았습니까? 네. 아니면 짝사랑 해보신 적도 저만 있군요. 네. 네. 저는 짝사랑 되게 많이 해봤는데. 네. 팬,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팬들은 단순한 열정적인 열광을 헌신이라고 착각합니다. 자신이 열광하는 스타 또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친밀하다고 오해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떤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어디 사는지도 알고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인지도 알고 심지어 혈액형도 알고 별자리까지 다 알고 있어요.
가족관계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착각에 빠진 줄 알아? 아, 내가 그 사람하고 친밀하구나. 내가 그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가까운 겁니까? 아니죠. 전혀 실제적인 관계의 친밀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세와 태도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됨을 작년에 이 카일 목사님이 그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깨우쳐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치 우리가 어떤 아이돌 그룹이나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는 팬클럽처럼 그렇게 따라다니고 있었구나.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예배에도 꼬박꼬박 오고 헌금도 정성스럽게 하는 성도들이 많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도 쌓으면 제자가 되었다고 착각한다. 내가 그러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팬과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단어로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대가 없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 대가 없이예요. 대가 없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팬인지 제자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다음 주에도 이제 나라는 우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도 잃고 싶지 않고 하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면서도 난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팬클럽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조금도 나의 기득권이나 나의 재정이나 나의 감정을 손해보고 희생할 줄을 모르는 그런 태도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경 중에 인물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교사였고 더욱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급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유대교는 종교 자체가 그 나라의 법이었잖아요. 물론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유대인이라면 유대교의 법, 즉 율법을 따랐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법을 제정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이 사람이 죄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회의가 바로 사내들의 공의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거기에 속한 회원이었어요. 국회의원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과 열정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조금씩 예수님의 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포기하고 희생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높은 지위, 동료들로부터의 존경과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수입들, 또 가족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보고 싶고 있으면 말씀이 듣고 싶긴 한데 이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왜 밤에 찾아왔는지 아시겠죠?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쫓아다닌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설교 듣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자기가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지는 걸 이 똑똑한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데 뭘 영생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랍비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압니다라는 인사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넌 영생 얻을 수 없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 그냥 이렇게 늘 의무적으로 읽으니까 맥락도 모르게 그냥 읽지만 얼마나 황당해요. 제가 허준 목사님 보고 싶어 찾아겠는데 거듭나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 거예요. 네. 왜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싫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니고데모 귀하게 제자로서 사용이 되는데 이 니고데모의 그 모습이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선한 갈망이 있는 이 선한 사람 니고데모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들 예수님 보시고,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즉 너의 기득권과 너의 권리들과 너의 그 부유함들을 다 포기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죠. 결과적으로 니고데모는 결국 제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몇 장 넘기다 보면 그는 환한 낮이었을 때 바리새인들 앞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하고요. 또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인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돼요. 성경에는 그 니고데모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모두 다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밝은 대낮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서 그 예수님을 무덤에까지 장례하는 일을 누가 했어요? 니고데모가 했어요. 소문 다 났을 거예요. 세상에 그 죄수를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받은 사람을 장례 치러줬대. 니고데모가 미쳤나 봐. 그런 평가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이름도 하나 없고 하나님 나라에도 한 사람 기록된 사람 없지만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표본으로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팬이길 원하십니까? 제자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밤에 예수님 찾아오는 그런 니고데모이십니까? 아니면 낮에 예수님을 변호하고 증거하는 그런 니고데모이십니까?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왜 이렇게 서론이 긴가 하고 생각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나?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다룰 가족의 신에 대한 주제, 가족이라는 주제가 너무나도 깊이 제자의 길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와 가족에 대한 나의 사랑의 모습에 따라 내가 예수님의 팬이냐 제자이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믿기는 해요. 예수님 좋아하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4번을 하셨어요. 반면에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20번이나 하셨대요. 저는 지금 믿음이 더 중요하고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더 낫다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백날 믿네 고백하고 찬양하고 나 믿어요. 나 성경 구절 믿고요. 나 십계명 믿고요. 믿어요 해도 내 몸이, 내 행동이, 내 행함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희생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 온전한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여러분들의 행동이 시작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시면 개념과 어떤 감정이 아닌 나의 행함으로 여러분들 한 단계 올라서셔야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하필 예수님은 수많은 주제들 중에, 그러면 제자가 되는 필터 중에 뒤를 쫙 돌아보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면 좋잖아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내지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도 좀 힘들었겠지만 왜 하필 가족이라는 그 주제를 필터로 두셨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구절들 읽으실 때마다 그냥 넘기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신 뜻이 있으시겠지. 근데 솔직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죽기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면서 제자가 되려면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이 상황이 한 번쯤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나비오십에 아직 미혼인 청년들이 많이 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조금은 동떨어진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을까 싶어서 사실 많은 염려가 되었고, 더불어 변화산 기간이어서 항상 변화산에는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 저녁에 일찍 주무시려고 우리 나비에 안 오시기 때문에 걱정보다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만 사실 마음이 좀
떨렸습니다. 과연 오늘 하는 이야기들이 그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나누는 주제들은 가족 중에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좀 제가 다루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만큼 사랑하시지는 않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굉장한 효도를 하실 텐데, 대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리 결혼하고 미리 자녀를 둔 선배로서, 혹시 저보다 선배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오늘 좀 다루고 싶은데, 아마 여전히 아직도 나한테는 아직 가족 얘기나 아직 자녀도 없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난주 제가 로맨스의 신 얘기하면서 백설공주 이야기가 그렇게 행복하게 안 끝난다고 했잖아요. 백설공주도 아기가 생기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임박한 재난이 올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제가 그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챙겨야 할 식구가 넷이에요. 집사람, 지유, 지찬이, 뱃속에 샬롬이까지 넷을 저까지 다섯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녀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비 때도 몇 번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짧게만 나누면, 저희 첫째 딸 지유가 태어나자마자 아팠잖아요. 25분 만에 구급차에 실려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서 결과적으로는 열흘 동안 이제 그런 치료 장치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결국 자기 호흡을 회복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지만, 그 열흘 동안 제가 새벽마다 그때 여기 다니엘홀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어떤 기도까지 했냐면,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시고 지유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조금 아픈 게 아니라 심하게 아플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대신 아팠으면 참 좋겠습니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들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고 자식이 고통당하고 자녀가 아파하는 것을 보기 원치 않기 때문에 내가 대신 아프고 내가 대신 희생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의 수준에까지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 정상적인 사랑이 파괴적인 사랑이 되기 시작해요. 지난주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의 신이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연애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희생을 요구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팬으로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서로 간에 피차 희생하는 게 생겨야 돼요. 한쪽만 희생하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한쪽은 팬이고 한쪽은 제자인 상황이 되는 거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녀를 한번 낳아 보십시오.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향한 희생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게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매님들, 오늘 자매님들 많이 오셨는데, 자매님들, 여러분 자녀 생기면 남편은 완전 찬밥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도 시기 질투의 화신이 한 명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요, 저한테는 컵라면 끓여 먹어라고 해도 아이들은 꼭 짜장밥 챙겨주더라고요. 짜장밥은 제일 피곤할 때 챙겨주는 거예요. 밥만 있으면 돼요. 짜장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래도 나는 컵라면 먹을 때 저희 아이들은 짜장밥을 먹습니다. 왜요? 엄마는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남편까지는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의 피곤함과 어려움도 다 내려놓고 그래도 먹이고 챙기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희생이란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도 희생하지 않고,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보험금인가 타내려고 자기 딸을 장애인으로 만든 그런 기사들도 있던데, 그런 극단적인 뉴스가 아니면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마저도 자신을 향한 희생과 정성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질투하시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에 반기를 두고 따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고 계셔보세요. 왜 그러시는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변화산에도 첫날 주제가 그거였던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씀하신 적도 없고 아예 율법으로 레위기에 정해놓으셨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는 하는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이런 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스스로도 납득하실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실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시초요,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그 시작이 될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 사역의 첫 단추가 아브라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하나님 딱 보시니까 이 아브라함 안에 자식 사랑이라는 우상이 점점 거대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를 아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건 지금 하나님 아주 삐지셔서 하시는 말투로 읽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시면 좀 그냥 간단하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냥. 근데 지금 뭐라고 계속 하신 줄 알아요? 네 아들, 네가 죽도록 사랑하는 그 외아들, 그 독자, 네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지금 아브라함의 그 우상 숭배를 꼬집고 계시는 거죠. 네 아들이라며, 네 거라며, 그러니까 네 거 바쳐. 네 아들이니까 네가 바쳐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바쳐라. 그렇죠. 제가 나이 30의 아들을 얻어도 귀한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물려줄 유일한 자기 피부치가 생긴 거예요. 자기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귀엽고 예뻤겠죠, 그 아들이.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예뻤는지 성경을 보면 아들 이삭이 젖을 때고, 오늘 이 본문에 젖을 때는 장면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고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게 22장에 나오는데 그 한 장 사이에요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자식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과 그 전에 가졌던 사랑의 대화들, 기도들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내팽겨주는 거예요. 자식만 돌본 거죠.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예배를 테스트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브라함, 이삭 이제 이어져가는 구원의 사역을 과연 아브라함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 하나님도 의심이 되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테스트하셨어요.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를 살아가게 만드는 신이 아들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긴 이야기를 줄이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을 거두어 가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삭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예배자로, 바로 이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요. 가족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뺏으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가족을 사랑하고 진짜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참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 본문은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덜 사랑하다가 더 타당한 단어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덜 사랑해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기 시작하죠? 지금 우상숭배에 대한 주제 다 똑같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내가 쾌락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나가는 것을 더 갈망하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신인 거죠. 동일합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를, 그 가족을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두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래도 계속 감출 수 없는 불만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너무 속이 좁으신 거 아닌가? 가족만큼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만큼 아끼고 사랑해야 좋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질문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거나 그렇게 속 좁은 분이셔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부족함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더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기뻐하시지만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막 하나님이 갑자기 막 시들시들 하시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사랑을 원해서 그런 걸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는 자전거 바퀴를 실제로 가져오려고 했는데 주변에 찾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바퀴가 있죠? 바퀴에는 뭐가 있죠? 바퀴 살이 있죠. 네, 바퀴 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그 살들을 연결해주는 허브가 있습니다. 이 살을 영어로 스포크라고 하고 이것을 연결해주는 게 허브라고 하는데,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자전거 바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안에는 그 무수히 많은 자전거 살처럼 많은 관계들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누구와의 관계 다 맺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바퀴살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서로 연결해주고 지탱해 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가운데 그것을 꽉 잡아주는 허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그 수없이 많은 살 중에 하나처럼 여겨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만들고 내가 아빠와의 관계도 잘 만들고 친구와의 관계도 잘 만들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물론 비유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퀴를 허브 없이 만약에 간다고 하면 처음엔 조금은 굴러가겠지만 이내 그 바퀴는 서로 지탱해 줄 수 있는 허브가 없기 때문에 찌그러지고 말 거예요. 바퀴가 부서지고 말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로맨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결혼생활, 하나님이 없는 자녀교육,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들은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또 비유하자면 여러분들 첫 단추의 원리하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셔츠나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그 옷이 예쁜 옷이라도 다 입고 나면 우스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첫 단추,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제 아무리 다음번에 단추들을 잘 메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모습은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나 허브가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5가지로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아마 뜰 건데, 하나님 없는 가족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을 주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즉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 그 대상이 받게 되는 압박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어떤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세상의 전부요 하나님이라고 쳐보십시다. 그녀의 기분이 좋으면 그 남자의 기분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게 되면 곧 그 여자는 인식하게 돼요. 무슨 인식이요? 아, 내가 이 남자의 행복을, 기분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무거운 부담감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지속하기 힘든 서로 구속하고 속박하는 굴레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 대상이 남편이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우리가 가족 중 일원을 내 마음의 그 보좌에 앉혀버리게 되면 그 대상이 하는 행동이나 결과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돼요. 특별히 엄마들, 여기 있는 엄마들 말고 밖에 저희 강남에 계신 엄마들, 자식이 갖고 오는 성적표나 자식이 하고 있는 성과에 따라서 자신의 행복이 왔다 갔다 해요. 자식이 성적을 잘 받고 오면 어디 모임에 가서도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행복해합니다. 자식이 성적이 안 좋으면 자기가 괜히 우울해지고 더 그래져가지고 힘들어지죠. 여러분, 그런 엄마를 보는 자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이들이 학업 성적 때문에 자살하거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인간은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여겨준다면 처음엔 기분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이내 그것은 엄청난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허브 없이 가족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계속 제시하게 됩니다. 같은 맥락에 따른 결과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으니 당연히 그 대상에게서 하나님만큼의 기대치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엄마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에 열중하고 헬리콥터 부모라는 단어가 있듯이 자식들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이 학원에 내려주고 저 학원에 내려주고, 왜 그렇겠어요? 본인 스스로 계속 자녀에게 높은 성적, 높은 점수, 좋은 학교, 아니 최고의 학교라는 그 목적과 목표를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계속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계속 말씀드리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높은 기대와 만족을 결코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을, 자녀를 신으로 삼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언제나 실망감일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 논리 구조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아닌데 이 사람을,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리에 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놓고서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만족시켜줘, 나를 좀 행복하게 해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데, 연약한 인간인데 이거 채워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오는 것이 실망감입니다. 자녀에게 실망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그러다가 이 실망감은요, 시간이 지나면 네 번째, 비난과 비판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너 때문에 짜증나. 엄마가 처음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부도 시키고 그랬겠지만 나중에는 자식한테 욕하는 거죠. 너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어디 나가서 얼굴을 줄 수가 없어. 이런 말들로써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이런 비난과 비판 속에서 비교가 시작돼요. 유명한 단어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뭐뭐 했대요. 엄마 친구 아들은.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내 기준, 너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저 엄마 친구 아들 보니까 하나님처럼 잘 해주거든요. 근데 내 자녀는 그렇게 안 해주니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네 남편은, 누구네 아내는 뭐 해준다던데, 어디 남편은 돈을 이렇게 벌어온다던데,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가 간음을 만들기도 하고, 그 비교가 사랑해야 될 자식을 원수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어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요, 가족을 끔찍히도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동화처럼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반대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거짓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비난과 비교와 실망과 그런 속에서 점점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족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장차 앞으로 만들어 나가실 가정을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시려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 아내를 덜 사랑할 줄을 아셔야 돼요. 아멘? 세상은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좀 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 없이는 선한 것이라는 건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린 결코 심지어 내 가족이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잘해주고 그냥 희생하고 그냥 헌신한다고 다 사랑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믿으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진짜 사랑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베풀기 원하시면 하루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슨 사실을요? 내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는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을 바라보셔야 돼요. 유명한 구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착한 일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착한 일.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단기적인 착한 일 말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하고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선한 일은요, 내가 내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는데요. 난 죄인일 뿐인데요. 내 안엔 욕심만 가득할 뿐인데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이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마치 자동차에 시동을 걸듯이. 근데 이 말씀은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예수님이 시동만 거시고 자, 네가 알아서 이제 사랑해, 섬겨봐, 이게 아닙니다. 계속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애써서 사랑해야지, 섬겨야지, 가족을 아껴줘야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그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 나가는 것. 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 바로 거기에 있어요. 너가 가족을 진정 사랑하기 위해서는 네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된다. 네 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파악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빨리 그 마음을 내어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어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똑같은 말씀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여러분들 잘 아는 히어로 아이언맨이 생각났어요. 혹시 그 영화 모르시는 분 없죠? 다 아시죠? 이 세상엔 참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영웅인 슈퍼맨이나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아이언맨은 날 때부터 영웅이 아니죠. 그냥 단지 좀 천재고 머리가 좋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계를 만들지 않았어요? 입을 수 있는 수트, 입으면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수트. 이게 생각이 난 겁니다. 물론 영화를 보면 그 수트 없이도 막 싸우는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공이 그 아이언맨 그 옷을 입을 때랑 안 입을 때랑 그 능력의 차이가 얼마나 대단히 나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당연히 그 수트를 입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자꾸 착각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아도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감정으로 그래도 내가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겠지. 내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아니요. 이내 곧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될 겁니다.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되지 않는 상황들을 분명히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아, 나에겐 그리스도의 옷이 있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주신 그 보혈의 옷, 그 능력의 옷을 입고 내가 나아가는 거지. 아멘?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 아니에요. 용기 있게 겁 안 내고 뭐 어디 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가족이 자녀가 내 삶의 신이 되면 결국은 그 믿음이 가족을 자녀를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아직 청년이셔서 금세 까먹으실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멘. 여러분 잊지 마.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시고 가정을 꾸리실 때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그들이 내 신이 되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다 망쳐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신이 되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와 헌신과 희생까지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문장만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뜨죠?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 진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실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면서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참 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용기를 얻는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에요. 다 아시죠? 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거 빨리 인정하시는 사람만이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 브릿지 부분에 이런 가사 있어요.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힘,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 사랑할 수 없음을 제가 오늘 한 10번도 더 넘게 얘기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